안녕, 우리 예고에서 꿈땅으로 올라온 친구들, 그리고 꿈땅 친구들.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살 더 나이를 먹어서 이제 조금 더 언니, 오빠, 조금 더 형, 누나의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친구들 얼른 만나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또 예고에서 꿈땅으로 올라온 친구들은 꿈땅에서 또 예배 드리는 건 또 처음일 텐데 우리 함께 만나서 또 얼굴 보고 말씀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말씀.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지는 않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유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탄생, 성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님의 전에 왔던 또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제사장인 사가랴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요한의 아빠인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사가랴는 아까도 말했지만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오늘 읽어본 본문대로 광야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성경의 번역으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요한에게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옷이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이번에는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마세요. 또 군인이 와서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에게 강제로 뺏지 말고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것에 만족하며 사세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 꿈땅 친구들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친구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이렇게 삽시다.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새로운 반을 배정받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피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그 어떤 친구라도 소외된 친구라도 함께 같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우리 친구들이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친구들에게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먼저 받은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필요하려 하는 친구들에게 필요를 나눠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